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삶이 중요한가 수행이 중요한가? 삶이 중요해요, 수행이 중요해요?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당위적인 절대 문제는요, 수행이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사실은 수행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애착하고 있는 삶의 내용들은 다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오빠리 존자가 자기 제자들에게 이런 개성을 남겼죠. 욕망을 버리고 출가한 젊은 출가자들은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분명히 구분하면서 자기가 가야 할 것을 굳건히 걸어서 가라, 이렇게 말해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여러분이 삶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들 다 영원하잖아요, 사실. 삶에서라는 것은 가족과 회사와 직장과 친구와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여러분이 삶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들 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죠. 죽음 앞에서는 다 가치 없어요. 다음 생이 있다면 다음 생에 가져갈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수행하고 있는 것, 수행은 마음을 좋게 나가는 것이 좋은 마음들, 여러분 내적으로 개발한 그런 이런 좋은 마음들, 이런 좋은 마음들은 다음 생이 있다면 여러분이 다음 생에 가져갈 거죠. 우리가 업의 상속자 이런 말 쓰잖아요. 업의 상속자. 내가 업이라는 게 마음으로 사는 거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전생에서 가져온 것은요, 전생에 닦았던 마음들이에요. 그게 좋은 마음이든 나쁜 마음이든.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업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하죠. 부탁해서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죠. 다음 생에 네가 가져갈 것은 업뿐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좋은 마음들,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죠.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져 갈 것이죠. 그런데 생활이라는 것, 삶이라는 것은요, 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 과연 당위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명기가 정해지죠.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수행이다. 수행이 최고의 가치다. 왜? 이게 최고의 가치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은요, 세상 속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하면 분명하죠. 여러분은 세상 속에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해석한 세상 속에 사는 거죠. 여러분들은 객관적인 세상 속에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내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분명해요. 여러분은요, 내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석한 도경스의 말이라고 여러분이 믿는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을 듣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해석한 세상 속에 살아요. 누가 해석하는가? 마음이 해석하는 거죠. 그 해석의 내용에 대해서 가치를 누가 부여하고 있는가? 마음이 부여하고 있어요. 그 부여한 가치 따라서 고통받는가? 누가 고통받는가? 마음이 고통받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런 마음을 나라가 믿고 있어요. 마음을 좋게 나가는 것, 마음이 좋아져요. 여러분 수행하면 마음의 좋아짐을 느끼잖아요. 마음이 깨어나고 활기차지고 보람있게 느껴지고 어떨 때 좋을 때는 행복해져요. 좋은 마음이 여러분 삶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좋은 마음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 삶, 좋은 마음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여러분은 해석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당연히 좋은 마음이 여러분의 세상을 좋게 해석할 거예요. 그 세상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어떤 가치를 부여하겠어요? 따뜻한 가치를 부여하겠죠. 그렇게 따뜻한 가치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어떤 느낌을 갖겠어요? 행복감을 느끼겠죠. 여러분 삶 자체를 아름답게 만들잖아요. 마음이란 게. 여러분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마음을 좋게 나가는 것. 그게 여러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내지는 여러분 삶,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을 통째로 좋게 만드는 것. 이게 사실 수행이죠. 세상을 좋게 해석하고 세상에서 좋은 의미를 부여하고 좋은 의미를 통해서 내 마음 느낌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통째로 세상을 좋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삶에서 수행만큼 중요한 게 뭐 있냐 생각해보면 정말 생각해보면요, 수행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삶의 내용들은 다 마음으로 해석된 거예요. 뭐 누가 죽었든 뭐 누가 아프든 누가 어디서 떨어졌든 누가 괴롭든 모든 게 다 여러분 마음에 해석된 거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수행이 삶에서 최고의 가치인 건 분명해요. 당위적으로 수행이 삶에서 최고의 가치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수행이 삶에서 최고의 가치야, 삶에서 수행해야 돼 라고 해서 열렬하게 맹렬하게 수행을 해요. 삶의 조건을 별로 안 중요해. 난 수행만 할 거야. 열렬하게 수행을 해요. 그럼 행복해질까요? 행복해지기 위해 수행한다면서요. 그럼 행복해질까요? 예, 행복해지지 않죠.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수행이 삶에서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이성적인 판단일 뿐이에요. 이성적으로 그렇게 믿을 뿐이죠. 감성적인 부분,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것, 내가 진짜 믿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수행이,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건 훌륭한 사람이고요. 뛰어난 바람일의 존재고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일반적인 우리는요, 감성적으로는 수행보다는 삶이 더
중요하다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막 화나면 수행이 저절로 돼요? 막 화나면 수행이 저절로 안 되잖아요. 화난 상황이 더 중요한 거죠. 이게 더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부분은요, 삶이 더 중요하다고 반응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진짜 내 모습이죠. 진짜 내 모습은요, 수행이 더 중요하다고 믿지 않고 삶이 더 중요하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인 반응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은 당위적인 삶을 기준해서 삶을 살아가려고 그래요. 굉장히 억지스러운 삶을 살죠. 수행이 삶에서 가장 중요해. 이렇게 교육받았고 그렇게 믿고 생각해보니까 그럴 것 같아서 자기 삶을 정말 이런 삶의 틀에 맞춰서 살아가요. 그러면 그 사람 삶은 아주 이상한 삶이 되죠. 함께 도와주지 못하는 사람, 옆 사람이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옆 사람한테서 저 사람 왜 저래? 라는 말을 듣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수행을 조화롭게 해야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맹목적인 수행이죠. 생활과도 부화된 수행을 해나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수행해 나가고 점점 마음이 좋아져가고, 마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점점 마음이 자유로워져 갈 때, 알아지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삶의 내용들이에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마음이 점점 자유로워져 갈 때, 그런 자유로운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져 갈 때, 지혜가 만들어내는 그런 자유로운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져 갈 때 삶의 내용이 돼서 여러분 부여한 가치가 점점 약해져 갈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정말 수행이 중요하구나라고 마음 스스로가 믿게 될 거예요. 이 믿음은 모르면서 믿는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 걸 내가 아니까 마음에서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신심이에요. 그러면서 삶에서 부여한 가치가 줄어들고, 그리고 삶에서 어떤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할 때 그 결과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약해지고, 어떻게 뒤에 난 단정이 약해지고, 그러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지고, 그렇게 되어 나갈 때 사실 우리는 그렇게 되어 나가고 있거든요. 다 각자의 수준이 다르고 각자의 힘이 다르겠지만 그렇게 되어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 나갈 때 삶에서도 여러분은 그전에 삶이 중요해라고 하면서 반응하고 했던 그런 반응들, 말들, 그런 것들이 수행이 중요하다고 믿을 때도 여전히 하고 있어요. 별로 안 다르게 하거든요. 사실은 별로 안 다르게 해요. 단지 결과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 결과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약할 뿐이죠. 그렇게 좀 더 수행에 충실하고 좀 더 자기에게 충실한 삶이 되어 나가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조금씩 그렇게 되어 나가고 있어요. 지금은 그냥 각자 자기 수준에 맞춰서 수행하는 거예요. 삶이 중요하면 삶에 충실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수행하면 또 좋으니까 할 수 있을 때 수행하시고요. 그렇게 삶과 조화된 수행을 해야죠. 수행이 최고야라는 그런 당위적인 약간 이데올로기죠. 수행의 이데올로기죠. 일종의. 그런 것에 묶여서 그런 것을 절대시해서 수행하게 되면요, 수행이 자기를 자유롭게 하기보다 수행이 오히려 자기를 얽매게 될 겁니다. 수행 못하면 못하는 거죠. 삶의 내용이 워낙 중요해서 수행을 못하게 되면 못하는 거예요. 그건 또 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수행에서 우리가 좋아진 건 분명해요. 그리고 수행이 중요한 것도 분명합니다. 수행은 우리 삶의 나침반 같은 거죠. 놓아두면 나침반 없이 제어하지 않고 놓아두면 삶은 점점 더 괴로워질 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보세요. 화의 마음이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놓아두면? 화의 마음은 놓아두면 더 화날 생각을 해요. 더 화날 생각을 하면서 더 화를 내요. 욕심 마음은 무슨 생각해요? 가다가 음식점에 맛있겠다고 생각하는 그 욕심의 마음은 어떤 생각을 해요? 그 음식을 더 맛있게 생각하는 거죠. 욕심을 더 키우는 생각을 해요. 고통받는 마음은 우리를 어디를 향하게 만들어요? 더 고통받는 방향으로 우리를 향하게 만들어요. 마음을 놓아두면 점점 더 우리를 괴롭혀가는 방향으로 스스로 변해가요. 그런 마음들을 알아야죠. 아는 순간 물러나요. 이건 거의 오토매틱이죠. 지혜를 논하기 전에요. 아는 순간 물러납니다. 아는 순간 그런 번뇌의 힘들은 약해져가요.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행입니다. 사실은요. 솔직히 말해서요, 내보고 누가 수행이 중요합니까? 삶이 중요합니까? 하면은 나는 뭐라고 할까요? 좀 애매하긴 애매해요. 왜냐하면 내 삶이 엄청 무료한 삶이잖아요. 출가인의 삶.
추구하는 삶이 엄청 무리한 삶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돈 벌러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삶에서 추구하고 있는 바는 난 거의 없어요. 내가 돈 벌려고 안 살거든요. 돈도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해도 돈 못 벌어요. 돈 벌려고 안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 추구하고 있는 것, 지위를 크게 하기 위해서, 더 높은 데 가기 위해서. 난 높은 데 갈 데가 없잖아요. 삶의 조건 자체에서 난 높은 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내 스스로를 나와 동일시하는, 쉽게 동일시되는 대상들,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 동일시하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이 동일시하는 그 대상이 좋아지면 그게 내가 좋아지는 것. 그래서 그 대상이 좋아지도록 여러분 노력하고 애착하고 그 대상들의 결과에 집착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대상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엄청 무료해요. 객관적인, 옆에서 표면적인 어떤 그런 삶의 내용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삶이 중요한가 수행이 중요한가 하면은 아직 감성적으로는 삶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지만, 내가 삶이 중요하다고 들어갔을 때 정말 어떤 내용의 삶이 중요하지 하면 별로 가져올 게 없어요. 내 삶에서 어떤 삶의 내용이 정말 중요하지 하면 별로 없잖아요. 내가 삶에서 중요하다고 추구하는 바가 별로 없어요. 보통 사람들이 사회에서 어떤 삶의 내용으로서 추구하고 있는 바, 그런 바 가운데 내가 추구하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 수행만 잘할 수 있겠는데, 수행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내가 스스로 수행에 대해서 충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깐 내가 했던 말 좀 더 한다면은, 금방 뭐라고 하냐면, 내가 수행을 충실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죠. 이런 판단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사실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난 정말 수행을 열심히 한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열심히 한다고 느끼면 안 들어요. 열심히 한다고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행을 바라보는 시각이 언제나 욕심이기 때문에. 내가 미얀마에 있으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열심히 수행했어요. 맨날 수행 고민하고 번뇌를 일으켜도 항상 아니지만 많은 경우 법에 대해서 번뇌했어요. 항상 거기도 관심이 있고 항상 어떻게 수행할 걸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수행 잘할까를 고민하고 그렇게 살았죠. 그래도 그때 수행할 당시에는요, 항상 수행이 왜 이리 안 돼? 수행을 왜 이리 못해? 내가 왜 이리 수행에 충실하지 않아? 괜히 차 마셨다. 차 마시면서 마음이 힘이 뚝 떨어졌다. 항상 그런 것 고민하면서 그런 것 스스로 비판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돌아봐서 그때를 생각해보면 그때는 100%는 아니지만요, 거의 80% 정도 준해서 수행만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수행 잘한다, 수행 열심히 한다고 생각 전혀 안 했어요. 수행 못한다, 수행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지금도 당연히 수행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때와 같은 기준하에서 수행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해주고 싶은데 그때하고는 좀 다르죠. 그때보다 훨씬 더 내 내적으로 수행을 열심히 하지 못하는 어떤 원인들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 원인들은 딴 게 아니고요, 욕심에 빠졌어. 욕심이 정말 강렬한 욕심이 아니고, 날 낚싯바늘처럼 가느다란 것이 날 걸고 있는데 이 걸고 있는 걸 놓질 않아요. 이걸 끊을 수가 없어요. 이 탄력이 있다 보니까 계속 조금씩 끌려가요. 이런 욕심이 여전히 있고, 욕심에 여전히 마음이 전도되어 있고, 마음이 착각하고 있고, 그 착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빠져있고, 마음 한구석에서 여전히 빠져있고 싶어하고, 그런 에너지들이 계속 작용하기 때문에 미얀마 시험에서 수행할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에 대한 밀도가 약한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밀도가 많이 약해요. 그래서 항상 반성하죠. 항상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서 수행이 가장 중요한 건 맞습니다. 나도 부족하지만 여러분도 여전히 부족해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더라도 우리 삶에서 수행은 가장 중요합니다. 수행은 마음을 좋게 하는 것이고, 내 삶이라는 게 곧 내 마음이에요. 마음이 해석한 것이고, 마음이 의미 부여한 것이고, 마음이 의미 부여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요. 마음이 좋아지면 그게 통째로 다 좋아져요. 이런 좋아짐은 내 삶의 내용과 무관하거든요. 내가 뭘 보든지, 뭘 듣든지, 뭘 느끼든지, 뭘 생각하든지. 그래서 우리는 수행해야겠죠. 여러분 삶에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알아차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른 알아차림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요, 바른 알아차림은 곧 이어진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이 이어진다면 알아차림은 바를 수밖에 없어요. 우린 이어진 알아차림을 좀 더 들어가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방법론을 이야기하죠. 가벼운 알아차림,
자유롭게 대상을 바꾸거나 알아차림. 알아차림 이어질 때 알아차림은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상이 계속 새롭게 나타나는데요. 대상이 계속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차림을 무겁게 할 수 있겠어요? 계속 새롭게 나타나는 대상인데. 알아차림이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계속 새롭게 대상이 나타난다면 그 대상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삶에서 계속 대상이 나타나고 대상이 계속 새롭고 또 다른 대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알아차림은 가볍고 자유로운 알아차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이어지게 해나간다면 바른 알아차림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일상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 수행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차림이 이어진다면 법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뭐가 법이다, 뭐 실제가 뭐다, 뭐 볼 때 뭐 보여주는 게 법이다, 무슨 뭐 색깔, 모양, 위치들은 다 관념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요. 법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알아차림이 이어진다면.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아차림이 이어져요. 봐요. 보니까 알아차림이 이어지면 점점점 마음은 가벼워져요. 가벼워진다는 게 대상으로부터 마음이 물러나다는 거죠. 마음이 멀어져요. 점점 멀어진 마음으로 저 노랑을 봐요. 저 파랑을 봐요. 저 벽을 봐요. 저 나무를 봐요. 저 산을 봐요. 저 사랑을 봐요. 저 차를 봐요. 차, 나무, 노랑, 파랑, 빨강 점점 멀어지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멀어지는 마음으로 보여주는 걸 계속 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서 점점 두드러진 게 뭐겠어요? 빨강, 노랑, 차, 산, 사람이 두드러지겠어요? 아니면 보인다, 본다가 두드러지겠어요? 계속 멀어지는 마음으로 보여지는 걸 계속 알아가고 있는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당연히 보여진다, 본다가 두드러지죠. 왜? 이게 공통적이니까. 점점 빨강, 노랑, 파랑, 산, 사람 그런 것으로부터는요 마음이 물러나요. 점점 그게 무가치해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본다, 보여진다가 두드러져요. 본다, 보여진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두드러진 것 이게 법이죠. 알아차림이 이어진다면요 법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소리도 마찬가지죠. 새 소리 듣고 바람 소리 듣고 차 소리 듣고 사람 소리 듣고 소리 들어가요. 어떻게? 점점 물러나면서 점점 멀어지면요 새, 바람, 차 이런 소리의 이름 지어짐으로부터 점점 마음 물러나요. 그러면서 두드러지는 것은 들린다, 듣는다는 거죠. 왜? 점점 물러나는 마음을 알아가니까.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은 점점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어지게 알아차림 해나가게 되면 법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법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런 모양, 색깔, 위치, 관념들로부터 마음은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고 이런 자유로운 마음이 바로 어떨까요? 지금 우리의 수행 모임에서는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엄청 수행을 자세하게 말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런 게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이런 과정들은 수행자 개인이 스스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죠. 부처님은 사실 자화자찬이고요. 내가 붓다보다 훨씬 자세히 가르칩니다. 내가 붓다보다 훨씬 자세히 가르쳐요. 부처님은 들어가는 길밖에 안 가르쳐요. 거의 시어민 사회도 비슷하게. 대림적인 보세요. 나는 앉으면 앉은 줄 안다. 걸으면 걷는 줄 안다. 누워있으면 누워있는 줄 안다. 비구는 옷을 입을 때, 발을 떨 때, 옷을 벗을 때, 침묵할 때, 말할 때, 소변 볼 때, 대변 볼 때 항상 알아차림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항상 알아차림이 있으려면 알아차림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알아차림이 이어진다면 가벼울 수밖에 없고 가볍다면 대상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보여지는 것을 계속 알아차림해 나간다면 그 개별성들 저건 나무다, 저건 풀이다, 저건 푸르다, 저건 노랗다 그런 개별성들은 점점 약해져가고 공통적인 것들 보여진다, 본다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보여진다, 본다 이런 걸 별로 안 하는 거죠. 부처님은 알아간다, 이어지게 알아간다는 말만 주로 해요. 근데 여기서는 엄청 자세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붓다보다 내가 더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원래 힘이 약한 자일수록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큰 스승일수록 대충 가르쳐요. 왜냐하면 가르치려는 의지가 별로 없으니까 큰 스승일수록 결과를 안 바라잖아요.
결과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써요. 물론 제자가 바르게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큰 기준에서는. 근데 제가 꼭 이해해야 돼 이런 마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툭 던지듯이 대충 가르치죠. 근데 스승들의 힘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점점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내 인터뷰 배운 사람 어떤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가르칠지 참 나도 기대되는 바입니다. 이보다 더 자세히 가르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 사실요. 자세히 가르친다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힘이 약하니까 자세히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힘이 크다면요. 예를 들어서 쇼맨 사이도는 엄청 대충 말했고요. 수행 방법론적으로는 지혜 있게 알아채면 해라. 이게 거의 다 할걸요. 지혜 있게 알아채면 해라. 맨 처음에는 지혜 있게 이런 말도 안 했잖아요. 사띠해라 이 말밖에 안 했대요. 항상 사띠 있게 해라. 사람들이 사띠만 하니까 가벼운 알아채면 안 되니까 나중에는 사띠 둘 때 지혜 있게 돌아 이런 말 했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쇼민 사이도가 맨날 땅만 보고 다녔어요. 뭐 특별히 내가 수행해야지 해서 눈 내려 깔고 다니시는 게 아니고요. 의자에 앉았어. 제가 데리고 왔어. 대화할 때까지도요. 눈 내려 깔고 말만 듣고 계세요. 평생 그분을 볼 때마다 그분의 자세는 언제나 눈 내려 깔고 밑으로 이렇게 계세요. 항상 그런 모습만 보고 사시고 항상 고요하시고 항상 말을 차분하게 하시고 항상 마음이 자기 안에 있는 것 같고 그런 파워를 보여주죠. 파워를. 풍기는 어떤 아우라가 있는 거죠. 그런 분이 항상 알아서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분에게 신심이 안 생기겠어요. 난 정말 시험인사들 보지도 못했는데 시험인사들 보면 정말 신심이 날 것 같아요. 항상 그렇게 사시니까. 그냥 모습과 말투와 어떤 말의 그런 고요함과 차분함과 말을 많이 안 하시지만 작게 말한 그 말의 어떤 함축성, 의미 충만함을 느끼면서 당연히 마음이 신심이 나겠죠. 신심이 생기니까 알아채면 해라 하면 알아채을 왜 하는지 알아채면 했으면 어떻게 하라든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도 몰라도 사람들이 알아채면 해요. 알려 그러고 알아채면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알아채면 해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전개되는 수행의 과정을 스스로 체험하면서 스스로 이해하면서 자기 수행적 발전, 수행적 전개가 일어나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 사이도 같은 경우도 행위적인 입장에서 별로 신심이 안 나잖아요. 우리 사이도 사실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행위적으로 별로 신심이 안 나요. 그러니까 사이도도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이도는 어떤 깜방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사이도의 제일 큰 깜방은 쇼민 사이도의 거의 인정받은 거의 유일한 제자다는 타이틀. 그리고 쇼민 사이도가 주석하셨던 쇼민 센터에서 쇼민 사이도가 당신의 어떤 수행을 가르치라고 인정받은 수행법사다, 지도법사다. 그런 타이틀이 아주 큰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외적 조건인데 사람들이 거기서 신심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것도 신심을 느낄 거리가 되죠. 거기서 신심을 느끼니까 사이도가 우리 사이도 정말 말을 중구난방을 하거든요. 엄청 중구난방이에요. 사이도는 순서가 없어요. 사이도는 전혀 순서가 없어요. 그냥 여기 툭 던지고 저기 툭 던지고 저기 툭 던지고 저기 툭 던져요. 여기 플러스 사이도가 굉장히 지적인 분이에요. 굉장히 스마트하거든요. 말을 할 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다른 사람 고려 안 하면서 의미심장하게 말을 해요. 처음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세상을 둘러 나누면 대상과 마음이다. 이게 끝이에요. 왜 세상을 둘러 나누면 대상과 마음인지 설명 안 해줘요. 거기서 세상이 뭔지, 대상이 뭔지, 마음이 뭔지 설명 안 해줘요. 세상을 둘러 나누면 대상과 마음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게 다예요. 근데 굉장히 삼박하잖아요.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과 그런 당신의 사회 조건, 쇼민 사이도에 인정받은 제자란 것, 쇼민 센터의 지도법사란 것, 그런 것과 다 믹스돼서 사람들에게 신심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떼장의 사이도 밑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배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도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말했던 것을 수행자 각자 개인들이 맞춰나가죠. 사회도가 이 말 하면요, 말 들었을 때는 그 말이 뭔지 몰라요. 근데 수행에 나가다가 그 말이 뭔지 알죠. 그리고 말 들었을 때는 수행해서 이 말이 어디에 속하는지 말인지 몰라요. 근데 수행에 나가다가 그 말이 어디에 속하는지 아는 거죠. 그런 것들이 또 수행에 나가는 사람들 스스로 발견해 나가는 부분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수행적 재미를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안 그렇죠. 우리는 아주 자세하게 요건 요기고 다음 요거 있고 다음 뭘 만나니까 그거 어떻게 대처하고 이렇게 해보고 뭐 다 말해주는 거죠. 힘이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질문이에요. 여러분 수행을 배우잖아요. 만약에 수행을 다 돌아갔어. 타임머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요 쇼맨 사이도한테 배우고 싶어요. 다음 선택할 수 있다면 쇼맨 사이도에게 배우겠어요? 아니면 서현쌤에게 배우겠어요? 여러분 쇼맨 사이도한테 배우겠어요? 서현쌤한테 배우겠어요? 한번 선택해보세요. 쇼맨 사이도한테 배우겠어요? 이게 정답 같죠? 정답 같잖아요. 큰 스승인데 위대한 큰 스승이에요. 정말 최근에 그만큼 큰 사람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위대한 큰 스승이에요. 그분 밑에 수행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답 같아요. 그렇죠? 쇼맨 사이도 밑에 수행하고 싶어요. 맞죠? 쇼맨 사이도 스타일이 이래요. 자, 이렇게 인풋이 있죠. 수행 먼저 시작하는 입구가 있어요. 그리고 프로세스가 있어요. 수행을 해나가면서 어떤 지혜가 사회나가고 이해를 해나가요. 프로세스가 있고 아웃풋이 있어요. 결과가 나와요. 쇼맨 사이도 스타일은요, 이런 스타일이에요. 야,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야. 알아차림 해.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야 라는 말해주는 그게 다예요. 뭐 이게 좀 과장해서 간결하게 말하면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야 라고 말해줘요. 그러면 수행자는 사이도 모습 보면서 사이도 말 들으면서 신신 느끼면서 수행을 구체적으로 순서 있게 말을 안 해주니까 들어가서 각가지 장애를 스스로 다 만나요. 각가지 장애를 스스로 다 이해하고 스스로 알아차림이 이어짐이라는 그 하나의 어떤 도구를 갖고 다 각자 스스로 이해하고 각자 스스로 극복해 나가요. 그러면서 그 과정을 깨지고 극복하고 깨지고 극복하고 깨지고 이해하고 극복하고 해나가면서 결국은 아웃풋으로 결과가 나와요. 몇 명이 나오죠? 쇼맨 사이도한테 몇 명 배웠을까요? 쇼맨 사이도 수행 가르친 게 거의 한 30년은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이게 아웃풋이 몇 명 됐을까요? 아웃풋의 기준을 쇼맨 사이도가 인정하는 아웃풋을 생각해 봅시다. 한 명이 한 명. 물론 딴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을 수 있겠죠. 숲속에서 혼자 정말 수행이 삶의 모든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일종씩 하면서 탁발하면서 살면서 수행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쇼맨 사이도가 네가 여기서 수행을 가르치라고 말했던 분, 그분이 떼자네 사이도밖에 없어요. 사실 떼자네 사이도는요, 미얀마에서 수행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쪽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35살 때 결혼해서 아이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교학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미얀마에서 교학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열악한 조건을 갖고 있는 떼자네 사이도한테 쇼맨 사이도께서 수행 가르치라고 말했어요. 이건 짐작해보면 다른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웃풋이 한 명이에요. 떼자네 사이도는 사실은 떼자네 사이도가 하신 말씀 다 뒤집으면요,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사이도가 다 말했어요. 근데 프로세서의 순서를 말 안 하고요. 그리고 프로세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엄청 은유적이고 추상적인 말로 설명해요. 그래서 사실은요, 사이도가 말은 해줬지만 경험하는 것은 각자의 문제고요. 이해하는 것도 각자의 문제고요. 극복하는 것도 각자의 문제예요. 자, 떼자네 사이도 배워서 아웃풋이 얼마나 됐을까요? 떼자네 사이도 밑에서 수행해서 생겨난 아웃풋도요, 굉장히 소수예요. 물론 쇼맨 사이도보다는 많죠. 아주 소수예요. 자, 근데 서현쌤이 우리 대표입니다. 서현쌤이란 말에 나도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말 하기 못하니까 서현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현쌤 밑에서 배운 사람 가운데 아웃풋이 얼마나 될까요? 서현쌤한테서 꾸준하게 배우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 아웃풋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기준이 점점 약해지죠. 서현쌤의 기준 정도로 되면 수행할 줄 알고 수행이 자기에 체화되어 있고
수행에 대해서 어떤 굳건한 신심이 있고 그 의미를 알게 되고 큰 번뇌거리가 없으면 수행이 자연스러워진 상태. 3세대 정도에서는 그 정도로 우리 아프시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아프스는요, 선생님과 함께 꾸준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아프시 됐을걸요. 꾸준하게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떼전의 사회도 밑에서요, 꾸준하게 수행하는 사람 많아요. 쇼미센터에 매년 되면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아웃풋이 안 돼요. 아웃풋에 속하지 못해요. 떼전의 사회도의 가르침을 스스로 이해하고 체화해서 바르게 혼자 수행할 수 있는 만큼 바르게 이해한 그런 수행자가 되는가 하면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쇼미 사회도 배우겠어요? 서현스님한테 배우겠어요? 예, 서현스님한테 배우겠죠. 다 우리 바람이래요. 여러분들이 이 조건 속에 수행하는 것은 다 여러분 바람이래요. 쇼미 사회도 밑에서 배우는 걸 부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수많은 선업을 닦았기 때문이고요. 여러분이 닦은 선업의 결과로서 여러분의 업의 그런 성향에 맞는 최선의 수행의 환경을 만난 거예요, 사실. 그게 선생님이에요. 지금 내 상태가, 지금 내 수행의 환경이요, 최선의 수행 환경이에요. 나는 떼전의 사회와 함께 수행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떼전의 사회를 만났어, 떼전의 사회도 밑에서 그렇게 수행할 거예요. 여러분은 선생님과 그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게 최선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서 수행하는 거예요. 내 지금 현재가 내 수행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쇼맨 사이드를 왜 못 만났어? 그렇게 큰 스님 밑에서 왜 수행하지 못했을까를 아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질문입니다. 그러면 사이드 오셔서 법회를 하더라도 큰 기대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니, 큰 기대 할 필요 있죠. 왜냐하면 보살님은 이미 수행할 줄 알고요. 수행의 의미를 알고요. 혼자 있어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수행적 레벨이 더 높아졌다면요, 지금 보살님에게 더 큰 자극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보다는 떼전에 사였을 수 있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바람일 정도에 따라서 선생님이나 나 같은 사람이 더 맞을 수 있겠죠. 근데 보살님에게는 떼전의 사유도가 더 맞을 수 있어요. 더 큰 자극이 되고 더 큰 신심이 일어나고 더 큰 어떤 법에 대한 이해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죠. 사유도가. 지금 여러분 상태가 최선입니다. 지금 수행하려고 할 뿐이죠. 아마 나도 시험인 사유도 만났으면 나도 떼전의 사유도 외 집합에 속했을 거예요. 다수의 집합에 속했을 겁니다. 수행을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뭐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항상 해야 된다. 항상 해야만 한다. 이 만자가 중요해요. 항상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못하면 못하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 거 인정하고요.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만큼 하면 돼요. 근데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만큼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사실요. 우리가 수행에서 문제는요, 내가 정말 열심히 수행 안 해서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알아차림을 이어지게 못해서 문제가 아니고요. 수행할 만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내가 혼자 있고 뭐 크게 번뇌거리도 없고 크게 내게 자극되는 것도 없고 크게 다음에 뭐 해야 될 것도 없고 그런데도 수행하지 않아요. 그때 따라가는 것은 욕심을 따라가죠. 그 욕심의 대상이 게으름이 되었던 TV가 되었던 스마트폰이 되었던 영화가 되었던 뉴스가 되었던 그게 별 가치도 없는데 그 뉴스가 엄청 자극적이고 뭐 스마트폰 보는 내용들이 그렇게 되게 중요하고 뭐 영화가 그렇게 재밌게 기대되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아까도 말했지만 약한 어떤 욕심의 고리, 약한 욕심의 고리에 걸려가지고 그냥 한 발 양보하고 한 발 양보하고 한 발 양보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행할 만한 환경 속에서 수행할 수 있는데 수행하지 않죠. 물론 수행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 속에서 꼭 수행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도 단정이에요. 단지 그냥 마음에 힘이 있을 때 수행할 만한 환경 속에서 수행할 수 있을 때 수행하려 하십시오. 그렇게 수행하려고 하는 노력이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마음이란 게요, 쉽게 나빠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삶에서 수행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수행을 완전히 놓치면 안다면요, 마음은 점점 좋아집니다. 물론 이렇게 수행을 했다가 빠졌다가 놓쳤다가
또 할 만할 때도 했다가 그렇게 수행해 나갈 때 극적으로 생겨난 지혜, 통찰지가 확 일어나는 그런 체험을 잘 못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빠졌다가 또 정신 차리고 수행해야겠다는 마음을 일으키고 수행할 만할 때 수행하고 또 혼자 걸어갈 때 좀 하려고 그러고 또 빠졌다가 또 가끔 화나면은 이거 마음이지 라고 하면서 바른결을 일으키면서 자연스럽게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또 빠졌다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하려는 노력을 놓치지 않고 못할 때도 있겠지만 하려는 노력을 놓치지 않고 조금씩이나마 수행을 해 나가게 되면요. 그런 게 조금씩 쌓이고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나중에 자기를 돌아보면 그 이전보다 내가 더 훨씬 많이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도 모르게 지혜는 깊어져가요. 지혜가 깊어진 것, 그게 여러분의 자유로움이죠. 그러니까 삶 속에서 수행하는 여러분에게 내가 당부드리는 말은요, 딴 것 아니고 수행하려는 노력을 놓치는 말하라 이거예요. 사실 이것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행을 뭐 하루, 일주일 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수행할 거잖아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점점 더 여러분 지혜는 깊어져 갈 것이고 그 지혜 깊은 만큼 여러분은 점점 자유로워져 갈 겁니다. 질문입니다. 최근에 제 수행을 돌아보면 수행에 대해서 좀 느슨해진 것 같고 수행을 꾸준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도 수행에 대한 내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만족스럽지 못했어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 거고요. 거사님이 그런 욕심들, 수행을 좀 꾸준하게 하고 싶다, 수행을 좀 밀도 있게 하고 싶다 이런 욕심들이 정말 거사님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한다면 그러면 그 욕심은 방편적으로 유효한 욕심이에요. 욕심 없이 수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욕심으로 수행해요. 수행하면 뭔가 좋아질 것 같고 결과에 대한 어떤 바람이 있기 때문에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있는 게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요, 수행의 과정이 욕심을 줄이는 과정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중요하죠. 수행의 과정이 욕심을 키운다면요, 이건 수행이 아니고요, 악업을 사는 거예요. 수행의 과정이 욕심을 줄이는 과정이라면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수행의 과정이 욕심을 줄이는 과정, 달리 말하면 수행이 바른 수행이라면요, 그 수행하기 전에 생겨났던 욕심, 열심히 해야지, 바르게 해야지라는 욕심은요, 좋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수행에 도움되기도 해요. 제한적으로 도움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시작할 때 마음의 힘을 확 키우거든요. 이게 내가 옛날에 수행할 때, 시험에 수행할 때, 내가 시험에 수행할 때 좌선하잖아요. 좌선하면 많은 경우 떠오르는 첫 생각이 먼저 왔어요. 표면에서 좌선할 때 좌선 딱 앉아서 자세 잡으면 맨 처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번 좌선에서는 뭔가 인터뷰할 거리가 생겨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난 소심하니까요. 인터뷰 거리가 언제나 내 고민거리였어요. 이번 좌선에서는 뭔가 인터뷰할 거리가 생겨야 될 텐데라는 욕심이죠. 욕심이 생겨나요. 근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이건 그 자체로는 부정적이에요. 근데 수행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욕심으로 내 마음이 각성이 돼요. 마음에 힘이 확 들어가요. 그러면서 대상을 알 때 훨씬 힘있게 안다라고 느껴져요. 그러면서 해나가는데 자연의 이치와 대상이야 바른결을 일으키죠. 바른결을 통해서 수행의 과정에서 욕심이 줄어들어가요. 욕심이 줄어들지만 맨 처음 욕심이 일으켰던 강한 이 마음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욕심이 그 자체로 부정적이지만요, 수행에서 도움되는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원래 FM적인 수행에서 이 욕심이 하는 역할, 마음의 수행 시작할 때 마음의 힘이 큰 상태로 수행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사마타 수행이에요. 사마타 수행을 해서 사마디가 강해진 사람이 마음의 힘이 좋아요. 마음의 힘이 좋은 사람이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 수행 첫 시작부터 강한 힘으로 위파사나 수행을 해요. 그게 사마타 수행이 위파사나 수행에 도움되게 하는 요소거든요.
근데 욕심도 그 자체로는 부정적이에요. 근데 그 비슷한 역할을 수행해서 합니다. 거사님도 마찬가지. 거사님도 수행해서 욕심 있는 게 당연해요. 근데 그 욕심이 거사님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한다면 그 욕심은 나름 긍정적인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욕심이 나면요, 그 욕심을 수행 쪽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바꾸세요. 수행하는 걸로. 질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 아주 가끔은 마음속이 아주 분명하게 이해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혜 힘이 좋았을 때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애써 노력하지 않고 자기의 노력들, 나의 개입이 거의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도 이제 그 사람이 지금 이제 아는 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사실 그게 아는 쪽이 정말 그 사장님 말씀처럼 그게 아는 쪽인지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 없이 알잖아요. 의지 없이 알 때는요, 아는 쪽만 알 수가 없어요. 아는 쪽에 우리가 의지를 둘 때 아는 쪽이 알아지는 거죠. 아는 것은 혼자 있지 않거든요. 아는 것은 언제나 알아지는 것과 함께 있어요. 의지 없이 알 때 이 알아진 것과 아는 것에 있어서 한쪽만 알아질까요? 그 사장님이 이제 말로는 아는 쪽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건 내식 표현으로는 그냥 있음, 존재, 현재에서 따랐을 거예요. 그걸 좀 더 보편적으로 표현하면 나는 그걸 연기로 생각해요. 함께 있음이거든요. 함께 있음을 봤다고 생각해요. 난 이전에는 부처님이 연기를 깨달으셨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부처님은 연기를 대상으로 수행하셨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 말 들으면 나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왜 부정적이냐면 부처님이 성도하시는 모습을 묘사한 것 가운데 제일 길게 묘사된 게 사실은 연기예요. 연기를 승관하시고 역관하시고 가운데 뒤로 보시고 가운데부터 앞에 보시고 이런 설명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신통, 과거를 보시고 천안으로 태어남을 보시고 나중에 번뇌의 다음 누진통 얻으시고 신통 얻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장 길게 설명된 거예요. 부처님이 성도하시는 모습을 가장 길게 설명한 그 대상이 연기예요. 근데 다른 곳에 보면은 경전 다른 곳에 짧게 설명된 그 가운데는 5원을 보고 깨닫고 6일을 보고 깨닫고 수많은 수행의 대상들을 갖고 똑같은 성도하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기를 보고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너무 좀 천편일률적이고 너무 국소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수행을 해 나가면서 그 사람 표현대로 점점 수행해서 대상이 특정화되지 않죠. 맨 처음 법을 봐나갈 때는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법을 봐나갔어요. 안다는 걸 이해 나갔죠. 그때 안다는 걸 이해 나갈 때는 안다는 걸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으면서 안다는 걸 이해 나갔어요. 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있다는 것이 벌써 수행하는 내 마음의 방향이 정해진 거죠. 그걸 알려고 하니까 그게 알아진 거예요. 그걸 보려고 하니까 그게 보여준 거죠. 근데 점점점 마음이 자유로워졌죠. 점점점 마음이 우백해진 거예요. 아는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좀 줄어들어가는 거죠. 점점 아는 마음이 작용을 되어나갔고 더 나아가서 아는 마음이 알아지는 대상과 함께 있음을 이해 나갔죠. 그러면서 어떤 이해의 개별성, 본다는 것, 듣는다는 것, 느낀다는 것, 생각한다는 것, 맛본다는 것, 노랗다는 것, 빨갛다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의 관심이 점점 줄어들어가요. 그렇게 무의지로 되어나갈 때 나는 아는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안 해요. 근데 내게 뭔가 일어나고 있어요. 내게 뭔가 일어나고 있는 그 진행되고 있는 것, 그 현재, 그 존재를, 그 있음을 이해하고 있죠. 근데 그 있음이 뭔가? 그 있음은 아는 마음이라고 특정화하기에는 굉장히 모자란 것 같아요. 그 있음은 그냥 아는 마음과 알아낸 대상의 함께 있음이라고 설명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냥 있음이요. 그 있음은 아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는 것과 알아지는 것이 함께 있음이라고 말한다면요, 이건 연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도 지금 보고 있는 게 연기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죠. 물론 그 연기인지 아닌지 별로 안 중요합니다. 말로 설명하자면, 말로 그 상태를 표현한다면 연기를 본다고 말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거사님의 그 상태도
그럴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무지적이 되면요, 아는 마음 한쪽만 알잖아요. 그냥 있음을 알죠. 근데 그 있음은 아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알아진 대상과 함께 있는 거죠. 그걸 연기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질문입니다. 오늘 법회 때 경험인데 어떤 사람이 질문하는 걸 들으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시샘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조건되어 스스로 하는 것이다. 단지 마음이다. 라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순간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법회 시작할 때 스님이 뒤에서 들어올 때 스님이 들어오시는 걸 알고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도경스님이다라고 할 때 그 상태를 알고 있다는 것이 아주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게 이제 고사님 마음의 힘이 굉장히 좋은 거죠, 사실요. 그게 그 시샘하는 마음이 마음으로 알아졌다. 이거 딴 게 아니고요. 옛날에는 시샘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었어요. 내가 시샘하는 거죠. 뭐 말로는 시샘하는 마음이라고 말로 표현하지만은 실제 내가 감성적으로 믿기는 내가 시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내가 시샘한다고 알지 않고 시샘하는 마음이 시샘한다고 알 때 그냥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시샘하는 마음이 시샘하는 거예요. 시샘하는 그 작용을 마음이 하고 있을 뿐이죠. 그 마음을 나와 동일시하지 않으면 그게 순수하게 마음 그 자체로 아는 거죠. 그 사람이 그때 그 마음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좋았던 거죠. 그런 힘들이 자연스럽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됐을 거고, 그런 이해는 거사님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 이해했을 거예요. 거사님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는 순간 이미 마음을 오염돼요. 그 노력이 나고 나의 의지는 번데거든요. 그냥 일어나요. 그렇게 그냥 일어날 만큼 거사님이 바른 수행하는 마음의 조건이 내재적으로 스스로 갖춰져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들어오고 있으면 제가 도경스님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도경스님이 오고 있으라고 하는 마음. 옛날에는 내가 도경스님이 오는 것을 안다라고 느꼈죠. 근데 그냥 마음이 도경스님이 오고 있다고 마음이 생각해요. 그리고 마음이 도경스님이 오고 있다고 아는 것을 그 아는 마음이 스스로 도경스님이 오고 있다고 안다라고 내가 이해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해는 거사님이 뭐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방향에 보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조건 되니까 그냥 일어나는 거죠. 이런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거사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런 오력의 힘들이 좋은 거죠. 그런 힘들이 이어진다면 그런 어떤 이해들, 그런 자기 확인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확인들이 계속 있게 되면 그런 확인들까지도 사실 별로 안 신기하게 돼요.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이 마음의 일을 한다. 좀 그 보편적인 표현을 한다면 마음이 마음의 일을 한다는 이해,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더라도 그냥 그렇다라고 알게 될 겁니다. 그런 이해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런 조건들은 거사님이 꾸준하게 수행해 오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났던 거예요. 알아차림을 계속 이어나가고 수행을 계속해 나가면서 그 조건들이 잘 안 무너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 나가는 거죠. 질문입니다. 집에서 좌선을 하게 되면 좌선 상태가 상당히 좋더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명절에 며칠 동안 집에 계속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가끔 와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선 때 몸의 긴장이 완전히 풀리면서 수행의 상태가 상당히 좋다라고 느껴졌었습니다. 집에서 좌선이 잘 된다고 한다면요, 다른 수행적 내용들은 별로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일상 삶 속에서 제일 안 되는 게 좌선이거든요. 왜냐하면 일상 삶 속에서 마음의 활발함 쪽, 그러니까 삶 속에 수행하고 걸으면서 수행하고 하는 것은 쉽고 자연스러워요. 근데 활발함 쪽만, 일상의 삶 속에서는 활발한 마음의 힘이 강한 것은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세상의 사건들이 계속 변해가니까 그 변해가는 것이 다 내 마음을 활발하게 만들어요. 근데 활발한 힘들이 커진 것과 반대로 일상의 삶 속에서 고요한 마음의 힘은 자연스럽게 커지잖아요. 근데
좌선은 마음이 고요해야만 좀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하면서 집에서 좌선하는데 좌선이 잘 된다고 말한다면 수행을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죠.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일할 때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는 수행이 잘 된다는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보살님이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요, 그 일상의 삶이 어떤 강한 내용을 갖고 있을 때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일상의 삶이 강한 내용을 갖고 있지 않을 때는 수행하는 게 쉬울걸요. 그렇지 않나요? 일상의 삶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지 않는데도 어려워요? 잘 안 돼요? 질문입니다. 일상에서는 수행하려는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는요, 수행하는 마음 자세로 바꾸는 게 중요한데, 수행하는 마음 자세를 바꿔줄 때 있어서 보살님 나름의 또 키를 갖고 있어야 돼요. 키가 어떤 의미의 키냐면 보살님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어떤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말, 지금 여기, 일어나는 것, 현재, 그런 말을 떠올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행 모드가 되는, 그렇게 보살님의 마음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보살님이 수행해오면서 자기 마음에 와닿는, 그렇게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을 안 하고 있을 때 그런 말들을 떠올리면서 수행 모드로 바꾸세요. 안 바꾸려고 해도 당연히 바꿔줘요. 현재 그러면 마음이 확 자기가 들어올걸요. 지금 여기 그래도 확 들어올 거예요. 질문입니다. 직장에서 수행이 잘 안 된다는 인터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답을 듣고 그 들은 대로 한번 실천해 보게 되면 처음에는 잠깐 수행이 좀 되는 듯 하다가도 금방 수행 상태가 떨어지고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삶에서의 문제는 좌선을 통해서 마음이 고요해져서 그 문제를 다시 보게 되고 그런 또 정해진 수행의 패턴 속에서 문제의 해결에 조금씩 더 쉽게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직장에서의 마음의 고통은 수행으로 해결하는데 아직 많이 미숙하다고 느껴집니다. 직장에서 수행에 대해서 너무 큰 가치를 부여하지 말고요.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요. 잘해야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음이 자유로워져야겠다 이런 생각 할 필요 없고요. 직장에서 보살님이 카트라인은요, 수행을 하나 안 하나 이거요. 수행을 하나 안 하나. 수행을 하면 돼요. 뭘로 수행하냐면요,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거요.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하는가 안 하는가.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맨날 내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보여요. 보일 때 마음이 화가 나죠.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 마음의 조건이 그렇고 내 업이 그러하니까 화가 나요. 화가 날 때 저거 보이는 거지라고 한번 생각해 주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단지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없고는 안 중요하고요. 볼 수 있고 없고는 그냥 내 마음의 조건이고 업이고 내 마음에 힘이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보살님이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건 문제가 되는 거죠. 보살님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르게 보려는 노력, 이건 할 수 있어요. 이건 10년 동안 해온 거니까. 바르게 보려는 노력. 보이신 것을 볼 때 화가 나면은 보이는 거지라고 해주는 거예요. 보살님이 보이는 거지라고 해주면 여기 만족하세요. 보살님이 이 의미를 알면 여기 만족이 생겨나요. 내가 바르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남이 나한테 막 뭐라 그래요. 내 못한다고 하면 뭐라 그러는 거죠. 마음이 화가 나죠. 화가 나는 거 당연해요. 말의 내용이 내가 의미 있으니까.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거 소리지라고 한번 해주는 거예요. 소리지라고 한번 해주는 것, 이게 다예요. 보살님. 이게 다예요. 직장에 수행하는 게 내가 막 알아챔이 이어지고 알아챔을 통해서 보는 것도 자유롭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통받지 않고 그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직장은 보살님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보살님의 존재감이 측정받는 것이고요. 남의 평가가 중요하고요. 수행의 결과적 측면을 신경 쓰지 마세요. 딱 신경 쓸 것은요, 내가 수행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만 신경 쓰면 돼요. 수행을 한다면은 보살님은 훌륭한 거예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예요, 사실. 수행에서 사실 이게 다예요. 질문입니다. 직장에서 수행할 때
도사 같은 경우에는 보려고 하면 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문제는 로바입니다. 일에 빠지는 것, 잘하려고 하는 것, 그런 욕심의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보기 힘들고 잘 보지 못합니다. 빠지는 것은 사실 그게 우리한테 제일 어려운 거죠. 욕심이 만들어내는 마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어렵고요. 못하면 또 못하는 거죠, 사실. 근데 보살님이 수행을 해나가고 아르처럼 이어지게 노력해 나가시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가속도 있는 마음 힘이 좋아지고 해나가다 보면요, 욕심으로 빠져서 수행하더라도 어떨 때 한 번씩 그냥 마음 지가 스스로 빠져나와요. 급하네, 빠져있네, 잘하려고 그러네, 그런 게 알아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알아질 때 그냥 이 마음이지, 마음이 이렇지라고 한번 해주면 돼요. 또 빠져서 못하면 또 못하면 또 두고요. 또 가속도에 있어서 어느 순간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지, 마음이 급하네, 마음이 지가 하네, 그렇게 또 한번 바르게 봐주고요. 그렇게 빠지지 않고 욕심 없이 일을 해야 되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못해요. 우리가 빠진 대로 나왔을 때 그 상태를 한번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또 빠지면 빠진 대로 하고, 또 나왔을 때 그 상태를 한번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그 정도만 해도요 직장에서 훌륭하게 수행하고 계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바르게 보려고 하는 거 그게 다예요. 그 결과를 신경 쓰지 마세요. 바르게 보려고 하는 것, 그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게 보살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에요.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수행적 의미가 있는 생각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수행의 상태가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오른손잡이이고 오른손을 주로 씁니다. 왼손을 쓸 때는 좀 특이하다고 느껴져서 쉽게 알아차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왼손 쓸 땐 좀 더 주눅하게 되고 좀 더 쉽게 알아차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는 왼손 쓸 때 알아차림이 따라오기보다는요, 왼손이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거사님이 왼손 쓰기 전에 왼손 쓴다는 자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왼손 쓴다는 그 자각 자체가 벌써 알아차림이에요. 왼손 쓰기 전에 알아차림 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것도 거사님에게 유용하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마음 상태가 수행하는 모드가 될 거예요. 자꾸 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우리 모든 것이에요.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고 마음을 내 안으로 돌리려고 노력하고 돌려지고 돌리지 않고, 이건 둘째 문제. 우리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하려고 하는 것, 이게 다예요. 수행의 목적은 수행하는 그 자체가 수행의 목적입니다. 질문입니다. 저도 가끔 수행하는 그 자체가 수행의 목적이란 말을 떠올립니다. 그 말을 떠올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항상 수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자책이 있기 때문인데, 그 말을 떠올리면 그런 자책감이 쉽게 약해집니다. 이 순간 수행하고 있다면 그건 내가 이 순간 할 바를 다 한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 마음이 편하고 안 편하고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수행을 하려고 한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질문입니다. 어제 스님께서 좌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수행하면서 내가 왜 집에서 수행할 땐 좌선을 그렇게 잘 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걸으면서 수행할 땐 수행하는 것이 쉽습니다. 마음의 힘도 들어가지 않고 알아지는 것도 쉽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좌선을 하게 되면 우선 앉는 자세가 불편하고 알아지는 것이 쉽게 나타나지 않고 마음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좌선을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경영을 할 때 가끔 아주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잘 될 땐 아는 마음을 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는 아는 마음에서 아는 이란 것은 거의 사라지고 없습니다. 스님의 말씀처럼 있음,
현재를 알아간다라고 느껴집니다. 걸으며 수행할 때 그렇게 잘 되는 느낌이 쭉 이어진다면 거사님이 걸으며 수행하면서도 수행을 바르게 잘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좌선할 때 잘 되지 않는다. 잘 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은 힘들간다 했잖아요. 힘들간다 했던 게 뭐냐면은 일어난 대상들을 알려는 노력도 있다는 거죠. 알려고 한다는 거죠. 알려고 하는 것이 내가 개입해야만 알려고 하는 것이 분명해진다는 거죠. 이게 말하고 있는 바가 거사님이 좌선을 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요. 걸을 때는 쉬워요. 그 활발한 마음이죠. 우리가 고유한 마음보다는 활발한 마음이 더 부족해요. 항상.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걸을 때는 몸이 활발하니까 마음이 저절로 활발해요. 마음이 활발한 것은 마음이 가볍단 말이에요. 가벼우니까 대상이 쉽게 나타나요. 쉽게 나타나니까 거사님이 크게 대상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물러나서 보고 있어요. 활발한 게 그냥 이어지는 거죠. 근데 좌선을 하게 되면 이런 외적 환경이 뭐냐면 걸을 때는 걷는 그 몸의 동작들이에요. 외적 환경들이 활발한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움을 안 줘요. 외적 환경이 앉아있잖아요. 몸 정적이죠. 외적 환경이 오히려 활발한 마음이 활발할 수 있는 조건을 저해해요. 근데 이 활발한 마음이 정말 힘이 좋았어. 외적 환경에 의지하지 않고 지 스스로 활발해요. 지 스스로 활발한 만큼 활발한 마음이 힘이 좋아졌다면요. 좌선하면서도 마음은 활발해요. 좌선하면서도 마음이 가벼워요. 좌선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물러나서 가볍게 대상들을 알게 되고 가볍게 물러나서 전체를 보게 되고 물러나서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지켜보게 돼요. 마음 활발함이 어떤 제 스스로의 내적 생명력, 제 스스로의 자기 조건들 그 속에서 활발한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 힘들이 있을 때 좌선하면서도 가벼우면서도 깊이 봐요. 그러니까 가벼운 상태로 깊이 본다는 표현이요. 가벼운 상태로 깊이 보는 것, 가벼운 상태로 자세하게 보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상태거든요. 활발함과 고요함의 균형이 맞는 알아차린 마음의 상태예요. 근데 거사님은 좌선하면 활발함이 뚝 떨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활발한 마음의 내적 에너지가 자생적으로는 약하단 말이죠. 아직까지요. 그럼 뭘 통해서 개발할 것인가? 물론 걸으면서 활발한 마음을 계속 키우면은 좌선 때도 그런 게 키워나겠죠. 근데 더 근본적인 게 뭐냐면요. 더 근본적인 활발함은 이런 외적 활발함에 의지하는 활발함이 아니고요. 더 근본적인 활발함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자세히가 뭐 하나하나 세밀한 자세함이 아니에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자세히 봄을 통해서 생겨나는 대상에 대한 관심이 마음을 활발하게 만들어요. 이게 근본적으로 마음을 활발하게 만든 요소예요. 이게 지혜거든요. 지혜가 마음을 활발하게 만들어요. 알아진 것에 대해서 마음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깨어있는 거죠. 활발한 거예요. 그럼 이런 활발함은 무엇을 기준으로 생겨나는가? 무엇을 원인으로 생겨나는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자세히 봄을 통해서. 그럼 어떤 마음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아까도 말했지만 자세히 된 것은 세밀한 형태에 있는 자세함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자세하게 보게 하는가? 고요한 마음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자세하게 보게 해요. 고요한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쉬운 조건이 뭔가 하면은 좌선이에요. 그래서 거사님께서 경영하면서 외적인 활발함에 의지하는 그런 활발함도 키워나가야 되겠지만요. 좌선하면서 대상을 자세하게 보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봄을 통해서 생겨나는 대상에 대한 지혜, 대상에 대한 관심의 마음도 키워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함께 해야 돼요. 좌선을 꼭 이렇게 좌복에 앉아서 하는 좌선만 아니라요. 몸이 정적이면 그게 좌선이에요. 우리 좌선은 몸이 정적이면 좌선이에요. 그렇게 해나가시면 그게 맞춰져 갈 겁니다. 우리 마음의 조건을 우리가 맞출 수 없어요. 좌선과 경행을 교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수행한다는 것도 이거 정말 맨 처음 누가 개발한지 모르겠지만 정말 기발한 개발이에요. 대충 같지만 이게 정말 정밀한 거예요.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요. 마음 스스로가 나는 모르지만 마음 스스로가 이 조건들을 맞춰가요. 균형의 조건을 마음 스스로 맞춰가요. 우리가 완전히 수행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바람이 없기 때문에요. 경영하시면서 거기에 필요한 마음도 개발해 가시고 좌선하시면서 거기에 필요한 마음도 개발해 가세요. 그러면서 마음지가 알아서 균형을 맞춰갈 겁니다. 수행이 인생에 제일 중요합니다.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삶을 충실히 사시겠지만 큰 그림에서 수행이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세상을 해석하는 것도 마음이고 의미 부여하는 것도 마음이고 반응하는 것도 마음이에요.
수행해서 마음이 좋아지면 세상은 좋게 해석되고 세상에 좋은 의미가 부여되고 세상에 대해서 좋은 마음의 느낌을 가져요. 그러니까 수행해야겠죠.